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빨리 찬양단이 와가지고 이런 이제 마이크 옮기고 이런 것들을 누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설교할 때. 자, 그렇게 될지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표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도회와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평일 예배는 원래는 이제 8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당분간은 7시에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사정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안내입니다. 5월 8일은 어린이 주일로 해서 우리가 드렸고, 저번 주는 또 목회자 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부부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건데,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예배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그 행사 때 말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어요. 이거 저번 주인가 완전체가 됐는데, 그 3층에서 우리 미미 자매님이 또 내려오셔서 이 산이까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질 때에 이 드려지는 예물보다 먼저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릴 때에 하나님 먼 곳에서 오셔서 우리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지는 물질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으로 겪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로나 사람과의 관계로서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모든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게 해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손을 친히 얹으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각 사람에게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미 자매님 어머님이 그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목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 앞에 PPT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부부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짝지어 주신 이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될 건데, 청년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결혼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사람들에 대해서 사모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주아야 저 앞에 이모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해줘야지.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다시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무실에 있는 산이도 사랑하고 축복해. 위자매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자,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되고, 그다음에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제도 안에서는 그 결혼이 뭐냐면 사람이 자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좋아서 결혼하고 또 저도 우리 아내를 보면서 이것이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지만 자,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남자와 하나님이 이 자매와 이 형제를 보았을 때에 이 사람 둘이가 합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가장 완벽한 모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저 여자는 나를 좋아서 결혼하고 물론 자 우리가 그것이 있지만 자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랑 합하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딱 보시고 자 이 사람을 자 이 남자를 자 이 여자에게 이끌어오셔서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결혼을 할 때 보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가 있는데 그 둘이 자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떠났다는 게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어떤 이제 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는데 자, 그 왜 제가 반대를 하냐면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살아가는 이 지혜 부분에서 아직 부모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린아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드물고 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청년 생활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서 또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면서 자 스스로 이제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이제 갖추어졌을 때에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난다는 것이 뭐냐면 집을 나간다 이 뜻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자 부모님이 이제 이 나를 이제 키우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갖춰준 사람이 바로 이제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자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에게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에 한 땅 아래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그거를 가운데로 하늘이나 칭하시고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라 하셔서 묵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라 칭하시고 또 땅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각종 육추에 사는 이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사람을 창조했던 거예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흙으로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해를 지으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짐승들을 지으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딱 하나 보기 안 좋았던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무엇이 보기 안 좋았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한 가지가 보기가 하나님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대로서 여자를 만드시고 저기 보면 이제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는 보면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이 갈빗대를 꺼내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재워갖고 갈빗대를 꺼내는 이 수술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넘어가고 자 어찌됐든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 갈빗대로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자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 앞에 싹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와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에 아담이 처음 딱 보는 순간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은 다른 모든 짐승들도 다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했는데 자 아담이 보기에는 나와 맞는 짝이 없었는데 하와를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하와한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사람이 지으신 것을 이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에 자 우리가 눈에 보고 이제 좋은 사람들을 결혼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예쁘고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좋고 막 이 사람이 어떻게 뭐 가진 것이 있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두 사람이 딱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냐면 자 보시기에 아담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뭐냐면 혼자서는 이것을 내가 이제 절대 이게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데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아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딱 해서 데리고 와서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더해서 둘이었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이 둘이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짝이 100이 되려고 하면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90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부분은 말고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만약에 남편이 10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짝지어 주셨냐면 그 아내에게 9개가 있기 때문에 90개가 있기 때문에 짝지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100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반대로 남편이 예를 들어서 50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자 우리는 봤을 때 막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이 둘이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둘을 이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하지만 자, 이 둘이 합하여서 마침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 남편이 90을 갖고 있어. 90을 갖고 있고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10개를 갖고 있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90을 갖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어서 자, 이 둘이 합하여서 자, 100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을 찾아야 된다. 보시면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부족했어. 나는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하기는 했어요. 자, 보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제일 말씀도 내가 많이 봐. 내가 열심히 그 책도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애들은 이제 20살 때 왔고 나는 26, 7살 때 학교를 갔으니까 놀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자, 그래서 나는 준비를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가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한 30개 정도 가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누구로 붙여주셨냐면 우리 진주 사모님을 딱 붙였는데 자, 저 사람은 나한테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짝지어 주시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모님도 보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사모님도 부족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채우고 이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모님이 채우고 이게 되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제 꿈을 꾸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이 뭐냐면 동수야, 목회를 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안돼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면 어떤 말씀을 이제 다 이제 전하든 간에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모순이 되지 않도록 그만큼 네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알 때까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잘 알아. 예?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또 뭐라면 동수야, 목회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 강당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된다. 나는 능력 안 주면 나는 목회 못한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목회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을 딱 얹고 병이 치유되고, 예? 귀신이 떠나가면 못 떠나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도록 손만 얹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나를 다 이거를 육신에 있는 것을 죽이는 훈련을 그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만 얹으면 기도가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은 되는데 야,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야,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러면 미워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이걸 갈등을 막 하는 거야.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야. 내적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신앙생활이 그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가는데 야, 우리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디에 그거를 바랬는가 잘 봐요. 제가 말씀을 딱 전했어요. 우리 데이트하면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뭐 어떤 날은 민수기를 오늘 일독하자 뭐 하면서 데이트하면서 민수기 읽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게 아니고 야,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자 딱 하면서 야, 우리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자, 사모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 했냐면 성령에 대해서 나는 방언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게 방언이 나오는데 교회 자기 본 교회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막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못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색하고 막 이런 막 그런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싹 다 짚어서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딱 얘기를 해주고 그 즉시로 사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강당에 가지고 부르짖어서 매일 3시간 기도하는 거야. 예? 학교 다닐 때 같이 수업 다니면서 교직 수업을 제가 이제 들어갔었어요, 사모님하고. 저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됐어.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빠 동생이니까 오빠는 이상형이 뭐예요? 이런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 했냐면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상형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오빠는 결혼 못한다면서 이랬단 말이야. 그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때 말씀을 딱 성경으로 다 짚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맞다. 딱 해서 사모님한테 딱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강당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3시간씩 막 기도한 거야. 이야 내 안에 없는 것을 사모님이 가졌던 거야. 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줬던 게 다 이해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서 서로 백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딱 창조를 해주셨는데 하와에게 이게 묘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뱀이 딱 미혹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 했다면서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싹 돼버린 거예요. 하와가. 자,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한 적은 없고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가 모르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한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면서 자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됐다. 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네. 야 됐다.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불어넣는 생각이 딱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생각을 섞는.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에게 뱀이 딱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자 뱀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선악과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딱 불어넣는 거예요. 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미혹이 왔을 때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딱 끊어내야 돼. 근데 끊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담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 아내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의 머리가 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줘서 이 아내도 영혼이 구원받고 너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도 그거에 대해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탁 주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막연한 놈에 속아가지고 아내도 떨어지고 남편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결혼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우리가 결혼이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돕는 배필로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둘이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서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뭐 둘이 하나가 돼가 백이 되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게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어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이 영혼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둘 다 안 하니까 망한 거야. 반대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딱 던져졌을 때,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고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냥 서로만 좋은 거야. 서로만 좋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서로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자, 결국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가지고 미혹했는 것과 똑같이, 자, 선악과에 대해서 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네 영혼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너는 지금 안 죽잖아. 괜찮잖아. 그냥 살 수 있어 하면서 이 속이는 이 마귀가 사람들 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서로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짝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던 거예요. 기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딱 했을 때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왜 반했냐 이거에 대해서 그때 누군가 자꾸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저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자기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외모를 보면 제가 뭐 어디 뭐 내놓을 때가 있겠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외모를 보면 제가 어디 내놓으면 뭐 이게 어디 누가 나를 봐주기나 해? 근데 사모님은 그거를 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는 그거 하나 믿고 저에게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저는 무엇을 보고 결혼했냐? 사모님은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100%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하나가 돼서 저는 사모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모님은 저를 닮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거고. 이해가 되셨죠? 청년들,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 자매나 형제를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내 영혼을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 눈에 보고 이쁜 사람, 이찬원 이런 사람 찾아보지 말고, 찾아다니지 말고, 막 그런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누가 내 짝이어야 되냐면 내 영혼이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빈이도 마찬가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내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배우자를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될 줄은 했어요. 그 둘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갔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좋았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하면서 좋았더라 하면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딱 했던 말이 뭐냐니까, 야, 한 가지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었던 거예요. 좋지 아니었던 거예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 있는 갈빗대를 딱 떼서 사람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다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내는 뭐냐면 돕는 배필로서,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둘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므로 자 남자가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 결혼을 했음에도 계속 이제 부모님한테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 안 돼. 정서적으로 이제는 누구랑 이제 상의를 해야 되냐면 아내랑 상의를 아내랑 상의해. 남편이 될 사람은 이전에는 부모님하고 이런 이제 살아가는 지에 대해서 나누고 배우지만 이제 누구랑 상의해야 되냐면 아내랑 상의해야 돼. 아내랑. 그게 떠났다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이제 누구랑 가장 많이 상의를 해야 되냐면 남편이랑 상의를 해요. 그게 떠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 안에서 그 믿음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 돼요. 보면 주아가 지금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못하지.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막 의자 위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못하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근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부모님이 하시는 이 신앙에 있어서 그대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 부모를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스스로 자,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것을 크는 것이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그의 아내와 아파요.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을 그대로 받으면 됐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 믿으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영적인 그 이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청년들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이제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어야 돼. 청년이라면 내가 학생이 아니고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독립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잘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 방송하지 마라 이 얘기했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영혼에 대해서 멸망시키는 거구나라는 걸 네가 깨달아는 거야.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런 것들 알아서 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천국으로 못 가느냐의 이 지식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제가 딱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20살에 저는 이제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자와 같은 그런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시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20살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이니까 내 안에 알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면 내 인생은 정말 억울하겠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돼. 학교 다니면서 내가 그때는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니까 뭐 공업수학 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부모님은 뭐라 하냐면 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에 미치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게 교회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지식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학교에서 집에서 이제 딱 그 버스를 타고 처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어서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반씩 걸렸거든.
근데 매일 교회를 가는 거야. 매일 교회를 가는 거야. 매일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사모님 하시는 말씀도 듣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갖기를 소망했어. 매일 찾아가서 어떨 때는 집에 안 가고 막 교회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있고 막 그랬었어요. 버스 끊기면 집에 못 가니까 그럼 교회 어디 강대상 위에 가가 자고 이불 덮고 자고 이랬어. 근데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 영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면 너는 이제 족보에서 판다. 이제 신학교 가면 너를 이제 집에서 쫓아낸다. 교회가 좋으면 교회 나가서 살아라. 집에 들어오지 마라 했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산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식이 다른 모든 것은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지식들은 내에게서는 배설물과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는 거야.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딱 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쭉 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딱 찼을 때 그때 저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가장 이제 어려운 어디 가면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곳인가 딱 봤는데 이슬람권이더라고. 이슬람권. 그래가지고 제가 딱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저기 가가지고 선교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보내주세요. 막 기도만 하고 있었지. 딱 하고 있었는데 그 상상을 했어요. 혼자서 막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이 극단주의 무슬림을 만나가지고 나를 봤을 때 총으로 빵 쏴 죽으면 야 하나님께 정말 할렐루야다. 내 영혼이 천국 가겠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 근데 언제 제가 그게 깨졌냐면 이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자르는 거야. 한 방에 안 죽이고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토블로서 다리 자르고 뭐 자르고 하여튼 막 그건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인도 선교사님 그 계시잖아요. 그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인도 선교사님이 얘기를 듣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야 나는 그게 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겁이 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잡았던 게 그 가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영을 살릴 생각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결단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자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부터는 똑같잖아요. 가서 뭐 할래 이러더라고요.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랬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그래 가서 죽는 건 좋은데 가서 뭐 할래?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니까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니까 야,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내가 그냥 나가서 될 게 아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도 이제 나가게 되겠지만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이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 지식에 대해서 가지니까 야,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이 더 맞구나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무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되 내 영혼에 대해서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모님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아내와 합하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목회를 또 이게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석 달 됐는데 벌써 우리 교회에 지금 2명이 등록하고 또 미미 자매님이 벌써 우리 3번째 교회에 내려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온 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둘이서 하나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서 한 육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돼.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 서로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대해서 또막 이렇게 보듬어 주고 제일 안 되는 게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안 되더라고. 나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거 갭도 줄여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되질 때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도를 주셨을 때는 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자 왜 짝지어 주셨냐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또 부부가 되어서 자, 서로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마지막 때 영혼 구원에 딱 이르는 순간 야 내가 정말 결혼 잘했다 이건 거예요. 결혼 잘했다. 제일 잘한 결혼이 둘이 하나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잘한 결혼이에요.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자 부부주일이라서 자 오늘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자 먼저 아내들에게 한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내 될 사람들만 또 아내 된 사람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들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남편에게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에? 남편이 봤을 때 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면 내가 얼마든지 복종하겠는데 남편을 보니까 예수님 같이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다시 한번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단서가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남편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야. 남편이 예수님 같으면 내가 복종하는데 남편이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복종하나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들으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연결시켜 놨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교회는 교회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이 교회만으로서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란 말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모든 사랑을 어디에 쏟으셨냐면 이 교회에 쏟으셨어요. 교회에. 값을 주고 내 교회를 세웠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과 같이 자, 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자기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남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듯이 내 모든 피를 쏟으면서까지 희생을 해서 아내를 섬기겠다는 이 사랑이 있어요. 예?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듯이 나도 내 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할 때는 지식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남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적으로라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매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일들을 다 하고 남편들이 일하러 가고, 교회에서는 누가 하냐면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또 청년들도 보면 남자보다 여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보면 이 성 비율이 맞지가 않아. 여자가 막 한 8이면 남자 2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보니까 자매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어. 나 진짜 이거 환장하겠어 진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은 이 아내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샘깊은 교회 출신인데 거기 가면 남자 비율이 여자보다 더 많아. 근데 그 남자 친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면 진짜 목숨 다해가지고 뭐 직장 잘리는 거 이거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야. 집에서 쫓겨나는 거 두렵지가 않은 거야. 예? 일하다가 그 뭐 교회 군대 가서도 맞으면서도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지키면서 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시킨 거야. 자기를 준비를 시킨 거야. 내가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말씀에 있어서 시험 들어서 무너지면 나중에 내 결혼할 사람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토하면서 막 살을 깎아가면서 막 진짜 열정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진짜 모든 인생을 다 교회에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렇게. 야 진짜 멋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남편이 되었을 때는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겠다 여기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남청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내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말씀으로든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를 하면서 자, 남편에게 그것을 이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내들과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거야. 남편 보니까 예수님 같지도 않고, 남편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남편이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막 이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자보다 내가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한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도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것이 남편이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남편이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 그 존경받을 만하고 아내에게도 이것이 정말 이제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면 참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자 그렇지 않은 자라도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럴 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을 때 아내는 그러면 순종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하냐면 그 아내가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 그 결혼하면 교회를 꼭 따라 나간다 이 말에 속아서 결혼을 했더니만 안 되는 거야. 못 나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가면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내가 죽일 거라면서 가위를 가지고 목에 갖다 대면서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려. 이렇게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그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웃어. 진짜 대단하신 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그 핍박받는 아내고 이게 핍박하는 남편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이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핍박을 할 때 아내는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내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죽게 하듯 이 남편에 대해서 섬기며 이 남편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내에게 핍박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되게 강한 것 같고 막 이 사람이 핍박하는데 보면 자기가 뭔가 뭐 진짜 막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막 아내를 막 핍박하잖아요. 근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 영혼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내를 핍박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내가 하는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복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거 남편을 섬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남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가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지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둘 다를 위해서지. 둘 다를 위해서. 이 사람도 구원받고 이 아내도 결국에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 예수님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핍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핍박 받아봤어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뭐 칼이 뭐 가위가 목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회 간다고 머리카락이 다 밀려봤어요? 안 그랬잖아요. 담배 막 찢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허리띠 가지고 채찍질 당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나도 안 당해봤어. 근데 그거를 당한 사람이 옆에서 내가 다 봤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해 버렸어. 남편의 복종하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하는 모습이 별로 하나님과 별로 안 닮아서 그 마음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아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핍박하는 것은 남편인데 왜 내가 불순종해야 돼? 안 그래요? 핍박하는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라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게 말하나 공감이 너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A라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핍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내 영혼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면 아내들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배함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남편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며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할 때에 남편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남았는데, 아내에 대해서 조금 길어졌는데, 자, 이것은 이제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게 장가가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장가간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데, 이거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혼하면 다 고생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을 향해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결혼하면 믿음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자꾸 해석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내들의 역할이란 거예요. 이제 장가간 남편은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남편이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아내가 기뻐해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남편이 주를 기쁘시게 할 때 그때 아내가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남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아내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일이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둘 중에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나 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는 남편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아내가 기뻐해야 된다. 아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데 청년 때는 돈이 없어도 해도 내가 그냥 살 수가 있잖아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만 딱 드렸어요. 청년 때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털어서 다 드린 거예요. 돈만 들어오면 저는 항상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다 저는 헌금했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 뭐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이 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드리자 했을 때 아내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내가 더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초기에 우리가 이제 축의금 이런 게 다 들어왔을 때 남았을 때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성전에서 월세가 밀렸다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여보, 우리 교회 월세가 지금 이제 밀렸는데 우리 돈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굶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자. 50만 원 드리자. 근데 아까운 마음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50만 원 드리자. 아까운 마음 드리면 더 해야 된다거든.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했냐면 다 드리자. 우리 축의금 나오는 거 다 드리자. 다 드리자. 보세요. 남편이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아내가 더 기뻐하면 저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 돼요. 보세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혼했을 때 그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남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아내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후자잖아요. 이 말씀인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남편들아. 여기서 남편은 저밖에 없네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귀빈이도 이제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남편들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빈이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뒤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을 때는 자기의 모든 피와 모든 물과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까지 왜 그것을 하셨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그래서 내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신 것처럼 이 아내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사모님이 생각나야 돼. 알겠지? 기비도 나중에 결혼하면 뭔가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겼어. 치킨 먹다가 보면 아내가 생각나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남편에 따라. 자, 남편들아, 아내들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이제 말 좀 많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감정적인 사랑만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나 봤더니만 자기가 공감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럼 이해해주는 게 뭐냐? 그냥 미안하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게 이해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지식을 따라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지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게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더 연약한 그릇이라.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아담에게 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미혹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때에 나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는 결혼 전에는 청년이니까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만 자 결혼 후에는 이 천국에 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같이 들어가냐면 이 아내와 남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생명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래서 귀하게. 저희 핸드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의 이름이 뭘로 저장되어 있냐면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 제 아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초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는 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 누구의 기도가 막히냐면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알면 되니까. 자, 아까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반대로예요. 예.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장가간 자들은 아내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그거는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남편이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할 때에 아내는 같이 기뻐해라 이 얘기인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어떨 때 기뻐해야 되냐면 자신의 아내가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할 때에 남편은 기뻐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사모님이 기도할 때 기쁜 거예요. 사모님이 말씀에 대해서 볼 때 기쁜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할 때 제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아내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남편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할 때에 남편들은 기뻐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게 돼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사모하고,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그냥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를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오늘 부부주의라서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거를 선포하는 선포식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부부의 주일이 5월 21일인 건 아시죠? 왜 5월 20일이냐면 그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21일을 부부주일로 그렇게 정해요.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21일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이라. 근데 그 부부주의를 처음에 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말하는 이게 부부가 지켜야 할 10계명, 그다음에 남편이 지켜야 할 10계명, 그 아내가 지켜야 할 10계명 이렇게 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고 제가 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여보 이거 아내에 대해서 복사한게 해주세요. 복사.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넣고 뚜껑 열어서 넣고 복사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넣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저거 복사해서 나누어 줄 동안 자 우리 이제 했을 때 좀 기대가 돼? 결혼에 대해서 좀 기대가 돼?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직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뭐야? 어떤 게 된 거야? 그 세상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비혼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비혼주의. 아니면 결혼하면 고생이다. 막 자식도 놓고 나면 막 고생이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다. 그 말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영혼을 혼자서는 이것을 천국에 가기 힘드니 같이 붙여주신 돕는 배필을 만들어놨다는 거. 그게 누군지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알겠지? 잘 찾아봐. 아무 사람에게 가가지고 들이대라 이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또 이제 얘기를 해. 허락을 받아.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다 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먼저 이게 남편이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는 뭐 입니다, 접니다 이렇게 막 이다체였는데 제가 이거를 선포하는 것처럼 제가 말을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지켜야 할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이게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아내들은 아내가 지켜야 할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선사하듯이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부가 공동으로 지켜야 될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떨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진심을 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어제 봤는데 다 좋은 말이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변치 않겠습니다. 둘,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셋,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넷, 아내가 만든 음식에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섯,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여섯,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겠습니다. 일곱,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아내에게 한 걸음 양보하겠습니다. 여덟, 가정의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겠습니다. 아홉,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하고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장점을 발견하여 즉시 일러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번에는 아내들이 이제 한번 선포할 건데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미미 씨는 안에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자 여기 서서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나, 나는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기르겠습니다. 둘,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겠습니다. 셋,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넷,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과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 남편의 기분 상태를 참작하겠습니다. 여섯, 남편 홀로서 정상적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중요한 가정 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남편의 수입에 맞추어 알뜰한 살림을 하겠습니다. 아홉,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지겠습니다. 열,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여 말해줌으로써 남편이 긍지를 갖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 자, 이거는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여보 잠깐 계세요.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십계명이라서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서 1번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아픈 곳을 긁지 않겠습니다.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치 않겠습니다. 숨기지 말고 정직하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자, 이 말씀은 다 끝났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우리 마침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내는 제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그렇게 의무를 다하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또 아내는 남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청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케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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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비라 스케 레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스케비라 스케 레스케비라바 카이베 스케비라바 스케비라바 스케니베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카이베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스케 레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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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비라 스케 레비라바 스케비라바 카이니바 스케비라바 스케 아내가 주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내가 어떤 남편이라도 하나님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내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함께 천국으로 이어받을 그 영혼에 대해서 귀함으로써 귀하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우리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써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둘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을 믿고 자 이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침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 보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 합하여 우리 둘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